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함께 이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을 할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 두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세 번째 시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애통은 우리가 눈물로 좀 이야기를 한다면요. 우리의 눈물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생리적인 눈물이 있죠. 기쁠 때도 눈물이 흐르잖아요. 또 슬플 때도 우리가 눈물이 납니다. 사실은 우리 눈에 티나 먼지가 들어갔을 때도 내 눈을 안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샘에서 눈물이 솟아나서 우리 안구를 깨끗하게 씻어주기도 합니다. 안구 건조증이 걸린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인공 눈물을 통해서 눈을 늘 보호해 가고 계시죠. 이런 눈물도 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서적인 눈물들이 있는데요. 이런 어떤 오래전에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왜 여성분들이 더 오래 사는가? 남성분들이 왜 여성보다 더 오래 살지 못하고 먼저 죽는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감정적인 눈물, 감성적인 눈물인데요. 사람이 슬플 때나 기쁠 때 눈물이 잘 나지요. 이제 제가 저도 이렇게 나이가 먹다 보니 여성 호르몬이 이제 많이 분비가 되고 남성 호르몬이 이제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반대로 여자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나오고 그 여성 호르몬이 줄어든다고 하죠. 드라마를 봐도 이제 나이 먹은 남자들은 눈물을 자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 청승맞다고 하지 마십시오. 저렇게 사람이 나이 먹었던 이상해져서 그러지 마시고요. 연구 결과에 보면은 이 눈물을 정서적인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이 장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우는 사람은 오래 살게 돼 있어요. 여성분들이 참 눈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남성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이렇게 정서적인 건조증이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우리 자신들이 늘 감성적으로 좀 풍부하게 좀 이렇게 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면서 자연을 바라볼 때도 또 아픈 사람을 바라볼 때도 또 이렇게 기쁜 일을 볼 때도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하지 마시고요. 그냥 웃으시고 그냥 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에 굉장히 큰 은혜를 그 학자들이 해놨던 것처럼 받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적인 눈물입니다. 애통하는 자, 영적인 눈물인데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애통에 하는 자가 흘리는 눈물들이 9가지 정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9가지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9가지 가운데 가장 좀 진한 애통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성경에 9가지 등장하는 애통하는 것, 통회하는 것에 대한 가장 강도가 있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 예를 들면은 우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저들이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예수님을 흘렸던 눈물, 또 성령께서 근심할 때 쓰는 이 애통이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애통하는 자들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팬데믹이라 했어요. 펜테오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펜테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어떤 예통이냐면요, 좀 이 펜테오란 단어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여러분 뭐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알지 않습니까? 단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끓을 땅자, 창자할 때 장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끓을 창자가 갈기갈기 찢어진 것을 단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펜데오란 말이 가장 우리말에 가까운 것은 이 단장으로 좀 표현한 것이 가깝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중국의 진나라 그 환원이라는 사람이 촉을 징벌하기 위해서 떠나지요. 그런데 떠날 때 그 한 병사가 원숭이 새끼를 잡아가지고 배에 탑니다. 그 원숭이 새끼가 배에 실려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어미 원숭이가 배가 쭉 가는데, 이 어미 원숭이 계속 울면서 계속 그 배가 가는 쪽을 향해서 계속 뛰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는데 이제 어느 지에 도착했을 때 그 어미 원숭이가 이제 그 배에 이제 내립니다. 새끼 원숭이가 탄 배예요. 내렸는데 그 원숭이가 뛰어내리자마자 죽게 되어져요. 그 죽었던 그 원숭이를 이제 이렇게 갈라 보니까 그 원숭이 그 창자가 다 갈기 찢어졌더라.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단장이라는 건데요. 단장의 슬픔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마태가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내 죄의 문제에서 바라볼 때 희망이 없는 존재들이고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곁을 떠났을 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이런 고통이 어찌 보면은 그 단장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그런 아픔이 아니겠는가? 근데 우리는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 그 내 내면을 볼지라도, 우리 생각을 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 진노할 수밖에 없는 어둠의 자녀들이 우리들입니다. 자, 그 고통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에요.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나 일어설 수조차도 없습니다. 자, 이런 애통함을 갖는 사람, 이런 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이 정말로 이해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 아람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비가 오지 않고 햇빛만 내리쬐다면 사막이 될 것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복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자, 내가 예수를 알아가면 알수록, 믿음이 성숙되어가면 성숙되어져 갈수록 그 다음의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에서, 모든 죄인 가운데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다윗도 내가 죄 중에 태어났다. 그 애통함이거든요. 그 고통 가운데 다윗이 힘들 때 여호와를 찾으면서 얼마나 큰 애통이냐면, 난 죄 중에 태어났다. 나는 희망이 없고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이야기거든요. 그 애통한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를 안아주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다 흐르고 나니까 그가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말을 해요. 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만큼 그 애통이 더 절절했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애는 끊임없이 그런 바울이 걸어가는 발걸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그 이로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주심이 항상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죠. 베드로도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죠. 근데 갑자기 닭이 웁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번뜩 생각나죠.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이 그의 가슴을 치죠. 다윗이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더라 그랬어요.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 걸 보는 거예요. 어린 소녀가 와서 너도 같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더냐? 나 아니다. 널 같이 예수랑 있지 않아? 예수 당이 아니더냐? 나는 모른다. 나중에 맹세까지 해. 죽어도 나는 모른다. 맹세를 하죠. 예수를 이렇게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닭소리를 들어요. 울음소리를. 그리고 그가 고백을 해요. 울면서 통회하죠.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길을 보면 항상 이 애통함이 절절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실 것인가? 바로 그는 나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고 은혜를 주시거든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을 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선지자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에게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를 이렇게 많이 담아놨을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 하겠냐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화로 망할 수밖에 없는 조다. 그러니까 그 애통함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 애통함에 대한 하나님이 그 의위에 메시아의 그 풍성한 구원 역사를 메시아 안에 담아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런 애통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애통한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로 베드로가 누렸던 이사야가 누렸더니 또 바울이 누렸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런 자들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줄 것인가? 이로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로해 주시리라.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손을 한번 잡아준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했는데요. 사람이 절박한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찾아와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붙잡아 줄 때는요. 하늘이 그냥 얻어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다 기억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형제가 있는데요. 이 형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상당히 장로님이 이제 교회를 떠나시게 됐어요. 제가 굉장히 큰 시름 속에 이제 있죠. 근데 그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세요. 딱 그리고 다음에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고 봐요. 사람이 아무 경솔하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근데 그 힘들 때 찾아와서 이 한마디 말을 하는데요. 다 얻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모든 걸 다 얻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큰 산이 내 앞을 가로막은 것 같았는데 그 한마디 말이 정말로 그 산을 뚫어버리는 것처럼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더라고요. 이번에 스승의 날이 됐다고 또 꽃방울을 하나 가지고 와서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렵을 때, 우리가 아플 때 분명히 성령님은 애통해 할 때 성령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요. 그 위로의 은혜가 어떻게 많은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한 신자가 위로를 받으는데 어떻게 위로를 받을 것인가? 자, 위로하는 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공을 던지면 공만 보지요. 공만 보거든요. 근데 전문가는 공을 본 것이 아니라 공을 던지는 사람을 보지요. 그러죠? 공을 던진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야구선 유현진이가 이번에 1회에서 굉장히 영하의 날씨였더라고요. 눈이 오고 굉장히 추운데 바람이 부는데 1회에 2점을 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로는 이제 다시 정리가 돼서 이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이 추위 속에 유현진이가
그 어떻게 공을 던진가 그 손가락과 그 폼을 보는 거예요. 이 추위에. 이래전에 연습하고 나왔어도 몸이 안 풀린 거죠. 날씨가 막 바람이 불고 추우니까. 얘를 딱 2점 맞고 나서 이제 이해부터 풀린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전문가는 공을 던지는 그 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을 던지는 사람을 보지요.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골프를 처남이 가르쳐 준다고 해서요. 몇 번 가봤습니다. 처남이. 제 큰 처남이 매형은 골프하지 마십시오. 안수 집사거든요. 목사님들이 골프를 한 것은 덕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 들어가지, 돈 들어가지, 시간 뺏기지, 목회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고요. 올해 돌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매형 은퇴 몇 년 남았어요? 물어요. 그럼 내 앞길 준비해 주려고 이러나. 그래서 몇 년 남았다 그러니까 이제 매형 이제 골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형 제가 이제 레슨을 해줄게요. 그래요. 4번인가 받았습니다. 5번인가. 못 가요. 아주 오락해도 거의 못 가요. 시간이 2, 3주에 한번 갈까 말까 그래요. 골프를 이제 제가 배웁니다. 배우는데요. 진짜 힘이 듭니다. 이 굳어진 몸을 골프하는 몸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든지를 몰라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공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연습을 시키면서. 나는 얼마나 잘 나가고 멋지게 나가는가 정확히 떨어지는 가 늘 보고 싶어요. 처음에는 50m, 처음에는 10m, 50m, 80m, 100m, 140m 나가면 굉장히 잘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공이 어디로 갔는지 보지도 말고 공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보지도 말고 매형 딱 폼만 생각을 하세요. 내가 말한 대로만 생각하세요. 이 말을 해요. 이 말을. 공을 치는 사람을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항상 잊어버린 것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기 달이 있다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우리가 뭘 보고 있는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 봐요. 선물을 주신 분을 하나님으로 안 봐요. 자,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주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건강도,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내 직장도, 내 일터도, 내가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신 다 선물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선물만 보지 말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자, 지금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제가 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위로를 받는다는 말이 수동태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태인데 특별히 헬라어에서는 또 다른 단어를 씁니다. 신적 수동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신적 수동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대부분 지금 신적 수동태를 쓰고 있거든요. 팔복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위로란 말이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보혜사란 성령이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잖아요. 우리 곁에 서 계신 분,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전치사 곁에. 그리고 서 계신 분, 그리고 내 곁에 서 계신 분, 성령, 보혜사라고 말하는데요. 이 위로하다는 말을 팔라클레테손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자, 성령님의 위로는 완벽한 위로입니다. 성령님의 위로는 가장 영광스러운 회복의 시간이 성령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통하는 내가 정말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뭘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려고 생각합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을 위로를 해주려고 생각을 해요? 늘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만 섭섭한 것은 내 아내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 또 아내는 내가 하루 종일 집안에서 고생했는데 퇴근하고 한마디 여보 수고했어 이런 말하지 않아. 자, 이런 갈등이 늘 있잖아요. 자녀들도 부모들도. 자, 세상에 어떤 것이 여러분을 정말 위로해 주려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해줘도요. 그게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정말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울면서 애통하는데, 그때 성령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자셔요. 피조물된 우리들이 가장 회복의 참 능력은 주님이 어루만져 주신 그 손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61장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릴 때 저희 이사야 61장을 갖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이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것은요, 공중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은 공중에서 뚝 떨어졌다. 복이 있단 말이,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할 때 시편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사야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사야 61장에 다시 살펴보면은 가난한 사람도 등장하고요. 이사야 61장에 애통한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지금 이 말씀이 이미 이사야서에가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자, 여기에요. 자, 이사야서에 등장했던 72년 번역,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데요. 헬라어로 번역했던 이 그 마음이 상한 자, 애통하는 자를 펜툰타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펜툰타스가 펜테오입니다.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미 이사야서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예수님이 팔복에서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1장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리라. 그런 분이 이런 분이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오시면 가난한 자가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고침이 있게 될 것이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신약 버전,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이 신약 버전이 바로 애통하는 자는 저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위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위로의 성령의 위로하심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바로 우리의 위로자는 성령님이십니다. 누구에게 위로해 주신다고요?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을, 그 위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많이 웁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많이 웁시다. 우리가 우려야 되나? 부활하신 주님이 있고 복음이 있는데 우리 내면을 보면요, 우리는 우는 자만이 그 부활의 축제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예배의 축제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애통함과 가난함 없이는 절대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건 우리가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가 정말로 하늘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응원을 받고 격려를 받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그 애통의 은총과 축복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 한 사람 가족들은 모두가 다 애통의 그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